예. 원주에도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좀 더 원주에도 민감하게 이제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코로나 칸막이 이렇게 또 디귿자하게 미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온도 체크 평상시 하던 대로 해주시고 37.7도 그 이상 넘어가시면 집에서 우리는 다 지혜롭게 하시니까 혹시 온도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면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오서 잘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법이 허용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프린트물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제가 이거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되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한량없는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예수사랑예수 동행과 창세전 계획을 진행하시는 2021년입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매해 매년마다 자기의 계획과 꿈과 뭔가를 이렇게 소원을 세워서 매년 그것들이 틀려지죠.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의 계획을 한 번도 바꾸면, 우리 로켓을 발사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대기권을 벗어나고 어떤 그 단계마다 뭐 이렇게 벗어나죠. 연료통이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본체만 목적지를 향해 이제 대기권을 벗어가는 것처럼 창세 이래로부터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초점을 두지 않고 한결같이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2021년은 속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더 진입한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이것은 이제는 기대치를 많이 버려야 되고 앞으로 더 어떤 일들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사실 집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 우리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나오는 게 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를 말아야 돼.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 머리 검은 짐승을 유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거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 말하는 그 사람도 머리가 그럼 희면 괜찮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창세 이래로 계속 진행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대 성경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 시기 질투 분쟁 다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늘나라 백성이요, 그분의 상속자요, 그분의 한 가족이, 아까 가족이라고 돼 있죠. 한 자녀 가족이요. 그리고 한 상에 밥 먹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중심으로 이 머리 검은 짐승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진행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특히 설레는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2021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한결같이 마음을 두고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거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어떤 그 부분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고 예수님의 시간표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가면 앞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든 뭐 무너지든 뭐 하든 관계없어요. 그 이제 원고에도 써놨잖아요. 저는 뭐 고급차나 뭐 비싼 차를 별로 타본 적이 없지만 대부분 그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더 이제 내면 낼수록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고급차들은 더 안정감 있게 딱 가라앉아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 다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고 동행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나 그냥 뭐 적당히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나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다가 벌써 이런 일만 딱 벌어져도 그렇죠? 어떤 거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만 딱 되어져도 30% 이상이 일반 교회에 떨어져 나갔다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 안 나오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비대면이 진리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아예 의무화가 됐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거. 마스크 안 쓰면 막 난리 치잖아요. 택시를 타든 뭐 하든 쓰세요.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손 씻는 거, 뭐 소독하는 거. 위생관념이 철저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어디 가려 그러면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놓쳤던 그동안은 예수님을 놓쳤던 것을 최소한 마스크를 쓰고 위생을 생각하는 만큼 정도만이라도 예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실체가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브레이크 없는 그냥 이렇게 쾌락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그냥 브레이크 없는 그 기차처럼 그냥 막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제동을 시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마스크 분명히 챙기는 것처럼 누구를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그렇게 교회들이 찬송하고 뭐하고 뭐 엄청난 뭔 계획을 세우고 뭘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존중감, 경외감 이것이 그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벌금 물려야 될지도 몰라. 그게 사실 은혜잖아요.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꼭 어디를 가야 되거나 어떤 부득이하게 뭘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 이렇게 돼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허락하신 그것을 잘 알아 겸손하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오늘 학교도 가고 뭐도 하고 하겠습니다를 이제는 마스크 생각하고 이거 손 씻는 거 생각하고 하면서 좀 쉬워지겠죠. 그렇죠? 거기다 누구를 먼저 또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과 플러스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주 그래서 평상시 삶을 사세요. 안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도 걸린다며요?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호막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냥 적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뒷장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보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쭉 하고 13절을 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하도다? 바라보도다.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돼요. 사모함으로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지금 읽어드렸던 21장에 보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는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딱 바라보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루실 거니까 이 계획을 창세전에 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내가 결론을 맺을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지금 써놓은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질 것들을요.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일단은 세상에 속해 있든 육에 속해 있든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양육을 해서 세상 시민권에 살았던 우리를 뭐부터 해도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먼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요. 그 잠깐 이 땅에서 그걸 양육받는 것이 육체를 입어서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예.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지금 21년은 뭐라고요? 속히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해란 말이죠. 사실은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처음 계획한 걸 흔들림 없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노니 이 말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 이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 받아요? 상속받게 되고 상속받는 순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뒤에 자녀니까. 그렇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걸 마지막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부터 그 계획을 바꾼 적이 없이 항상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분은 계속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도 붙여주시고 다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야곱도 예수님이 계속 동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필요할 때만 자꾸 예수님을 찾아 쓴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또 예수님 놓치고 또 자기 이렇게 하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2021년 한 해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 쭉 동행해 주신 그 동행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과 뭔가 소통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계획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쭉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쭉 설명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계획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온전한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더 마지막에 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특정한 이스라엘과 어떤 나라만이 아니라 전 나라를 자녀로서의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게 곧 이제 그냥 오셔도 돼요, 사실은. 아무 하당 그게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아까 고급 승용차처럼 그냥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또 세상에 막 돌아다니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누구를 더 예수님께로 집중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밖에서 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들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의미 있는 영적인 어떤 환경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수님에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는 속히 오시려고요. 지금 빨리 서두르고 계시는 2020 아무 때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초점이 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가 되면 오시겠지만 내가 오늘이란 날에 그 시간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하라는 그대로 마음을 두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든 간에 이제는 여기로 쏠리고 저기로 쏠리고 이렇대 저렇대 그거는 이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다 안정감 있게 더 많이 누구에게만요? 희한하게도 신기하게 세상에 대한 마음과 욕망들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자꾸 예수님을 향한 생각으로 돼요. 그래서 세상 뉴스와 세상 돌아간과 정치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끊어내어지게 되고 끊어내시면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게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멀리 외국에 있든 어디 있든 원주보다 더 아랫지방에 있든 보면 어떻게 통할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잘들 계시더라니까요. 예수님께 양육받으면서 이 말씀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뭐 일일이 탁 줄쳐가면서 막 과외를 안 해도 예수님이 그들의 분량만큼 이 말씀 안에서 그 함께 이렇게 양육받으며 그렇게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함 속에 가는 삶을 2021년에는 좀 더 0.1만큼이라도 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속히 오실. 여기 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고인은 벌써 내가 왜 진작 여기 안 왔을까?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왜 거기서 뭐 세상을 비관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진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미련 없이 그냥 새 옷을 입혀준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놓고 갈 수 있는 준비가 이 땅에서 개인의 종말에 치중하며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볼게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의 이 하나님의 뜻은 아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 있잖아요. 그 계획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러 그 계획 안에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도 2021년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 계획이 아니라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루신 그 계획 안에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성경 보면 6절에 보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 속에 쏟아부어 예수님을 왜 예정하셨냐 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왜 예수님의 예정하셨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이 되도록. 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뭔데 이 머리 검은 짐승이 뭐라고 수시로 그냥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쭉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더 그렇잖아요. 알고 근데도 한결같이. 근데 왜 예수님으로 예정이 되었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을 이루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러.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살러 오신 게 아니라. 보세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지금 내 멋대로 뭔가 계획하고 막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 동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고 계셨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계속 우리의 그 뜻 가운데 있었던 거 우리 인생은요. 우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 한 나라 상속자요 이걸 이루시려고 사랑의 계획,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되시지만 권위와 위격과 영광이 같으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어저께도 했지만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향해서 온전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고난에 내 이 공생의 이 삶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와닿아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표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으로만 양육받아져서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통제제가 되어서 그 삶을 누리며 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저 혼자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동행이 있단 말이에요. 동행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귀한 줄 알고 정말 다른 뭔가가 의미가 없어요. 함께 가는 동행. 그래서 2020년도 함께하고 또 2021년도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조차도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큰 줄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금도 특별한 새로운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을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 진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결같이 그 마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해마다 때마다 막 바뀌는 그런 내 욕망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 지혜롭게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게 되면 함께 그 영광을 맛볼 날이 오겠죠. 그죠? 자,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칠판에 창세전의 계획,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을게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따로 있죠. 지금은 2021년도.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시간표와 뜻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 양육하고 계시고, 이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매일매일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원고에도 써있지만 그날이란 날에 그날에 만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님 그날 만나로서 그날에 오늘이란 날에 내 평범한 일상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요. 그죠? 뭐 특별하고 이게 모르죠. 뭐 또 우리 윤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벤트를 막 해주거나 막 그럴 때, 예, 평생 여러 번 하셨겠지만,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맨날 별 쇼킹한 것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그죠? 예, 평범한 일상을 쭉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사실을 살아가지만, 예,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일들이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 창세전의 계획의 시간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 계획을 끊임없이 그날그날의 의미를 두시고 그날그날에 계속 예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가 예언을 말드리지만 자식이 어릴 적에나 이렇게 막 이 철없을 때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 이렇게 행하고 있었고 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 하나하나가 마음 써줬던 거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것들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공경과 경외와 사랑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의 코드가 예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있던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살려고 했던 그것에 빼앗겼던 생각들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두게 되면 이날이 나에게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가장 범사에 감사한 날이고 이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들이 이 안에 계속 역사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사지육신 멀쩡하고 막 우리 조건사님 다리 삐고 나가지고는 다리를 붙들고 기도를 회개를 했대잖아요. 주인 잘못 만나갖고 네가 다리가 고생이 왔구나.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예. 하여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콩나무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끓어갖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뭐 그게 그거지. 근데 잘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양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생을 이렇게 가다가 누구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요 75세에 만나갖고 자식 준다 그랬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히브리서 보내 노아가요 예, 홍수 이제 일어나고 다 물론 내가 멸망할 거야. 예. 근데 그 징조가 하나도 안 보여. 1년 2년, 10년, 20년 평범하게 맨날 방주 짓고 자식 준다며요. 한 1년 만에 주면 좋은데 볼 징조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누구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때가 딱 되는 그날 이날은 평범한 많은 일상 중에 하루가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99세까지도 이게 아니었어요. 나하만 장군이 몇 번이요? 강해? 6번까지도 에이 똑같아. 한 번 들어가면 조금 낫고 한 번 들어가면 조금 이러면 그나마 이게 되는데요. 아니야 6번까지 갔는데도 요만큼도 머리털 하나 달라지는 게 없어.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그래야 이 성경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를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예. 우리 은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느끼는 것과 어린 나이 때 지율이 많을 때 느끼는 엄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틀린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야단치면 나 주워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도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야단치는 게 우리 은율이는 엄마가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장성해 가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예. 그것처럼 모세 마찬가지예요. 40세가 될 때는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40세가 딱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하겠지. 그래서 뛰쳐나갔잖아요. 뛰쳐나갔는데 이건 뭐 이런 웬걸
본인이 아무리 계획을 세고 본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노력했어요, 사실은. 예.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랑 안 맞네.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이 흘렀어요? 광야 가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아마 예수님의 이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양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내 시간표가 안 맞아서 이거 되어졌다 그래서 끝났어. 자기가 세운 계획이니까 안 되니까 끝났어. 나는 뭐 실패한 인생이고 뭐 사명이 없어. 그리고 막 형편없게 예수님 벗어나서 살았다면 그 날이 되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40년 동안 자식 둘 낳고 이렇게 처가살이 해가면서 양치고 왕궁에 살았던 왕의 후보로 살았던 그 인텔리한 사람이 지금도 뭐 양치고 뭐 그게 그렇겠지만, 예, 그땐 더 뭐 마찬가지죠, 그죠? 예, 양치기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날, 오늘도 어제 오늘일 수도 있겠지라고 아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근데 갑자기 그날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건 누구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맨날 오신다며요, 이 큰일 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안 돼. 휴가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그 휴거를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들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큰 함정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걸 자꾸 부각을 시켜버리면 결론은 더 중요한 건,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 핵심을 집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자꾸 그냥 허황된 것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신부로서의 준비할 수 있는 이 팩트를 못하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휴거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대가 좀 이렇게 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목사 결론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적으로. 이 함정이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잖아요. 등불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했죠. 예수님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죠. 근데 결론은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름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늦었어가 아니에요. 예, 그땐 준비할 수도 없고.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속히 오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이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소리예요. 예. 어저께도 안 오고 그저께도 안 오고 작년 10년 전에도 온다 그러고 맨날 종말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희한하게 인간의 시간표, 예수님 계획 몇 년,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표에 딱 맞춰서, 예,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노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이제 아마 저기 될 거예요. 더 믿음이 확실해지실 거고. 7장 5절. 예.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홍수로 다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다 방주 짓고 해라 그러면서 했더니 오전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라고요? 600세. 인간의 시간표에 시간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시간표가 맞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았는데 그 시간표의 측량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노아의 나이 600세라는 정확한 팩트가 딱 되어져 있다라는. 근데 599세까지도 노아는 그냥 또 그날 평범한 일상에 매일매일 그냥 방주지로 또 나갔던 거죠. 근데 600세가 되는, 그리고 뒤에 보면 몇 개월 있다. 그때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일상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동행의 교제가 없이는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방주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를 한번 제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노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에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뭐 세상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이 신앙은 그 당시에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는 비교할 때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야, 노아가 예수님을 향하는 중심의 마음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홍수에 대한 징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일상을 가는 거예요. 한 70년, 80년 이상을 이렇게 매일 맨날 밥 먹고 뭐 하고 또 가서 하고 뭐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이 그 날마다 의미를 더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고 사는 인생의 오늘 하루는 여러분 이건 큰 위기인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오늘이란 날에 이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이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를 잘 오발에 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의미 없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뭔가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내가 내 욕망으로 내 기대치와는 틀리겠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맨날 양치기, 노아는 맨날 방주야. 뭐 특별한 게 없어. 맨날 일상이야. 아브라함도 그냥 주신다 해놓고 막 없는 거예요. 뭐 사례가 갑자기 젊어진다든지 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6번까지도 이게 문둥병이 안 나.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세가 40년에 걸쳐 노력하고 애썼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동일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표가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이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의 열매와 결과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어떤 일들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거를 자꾸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일단 베드로후서 제가 뒤에 읽어드리겠지만 팩트를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프린트물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냥 그 전까지는 계속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의미를 두고 아브라함의 시간표에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시간표와 쫙 맞추는 순간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이끌림 따라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75세. 이게 다 의미가 있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70세, 60세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미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 한결같이 그걸 하고 계세요.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86세. 이게 저질이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뭔가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나이 하나하나가 기록된 의미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도 하늘나라에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로 기록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계획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 뺏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묵묵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방주 짓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없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뭐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지금
준비하는 이 한 해인데, 속히 오시리라고 아까 약속한 걸,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날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날에 날마다 예수님 의미를 주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있어야 더 온전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떤 건 오지만 이렇게 가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인간들은 또 머리 쓰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부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시험 보면 난리 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딱 오면, 세상 인생에도 그렇다며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아니 80세 예수님이 모세의 자기를 부를지 아셨냐고요. 600세 됐을 때 그때 이게 이루어져서 내가 방주에 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어저께처럼 오늘도 또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는 그 날이 쌓여서 예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니까 엄청난 영광으로 뭔가 드러나는 거지. 이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제 의미를 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온전한 길로. 이제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가 몇 세라? 100세라. 예수님이 이제 시간표가 아브라함의 매일 일상에 매일 살아갔던 그 동행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때가 돼서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순간 놀라운 영광을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루는 날인 거죠. 창세전의 계획을 계속 예수님은 중간중간 이루시고 이것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들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가문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들. 이걸 우리가 기다리며 묵묵히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저께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도 아니겠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 어저께까지는 막 저기 했는데, 에이, 끝났어. 뭐 이제 안 할 거야. 그래서 허리띠 풀러놓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럴까봐 조심하라는 거지.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시간표의 의미가? 예.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요. 지금 요셉은 뭐 참 그런데 이게 더 2년 동안 일주일 벌써 3일 전에 나가서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예. 예수님의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왕의 사람을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46절에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몇 세라? 30세라. 인간의 그 술관원장이 기다려. 당신 내가 이게 나 복권되면 당신 내가 청구해 줄게. 그건 인간의 시간표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표에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 2년을 더 있어야 돼. 더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언제쯤 끝나죠? 언제쯤 이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꾸 계산이 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요만큼 했으면 좀 됐으려나 자꾸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내가 이거 좋아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별로 안 좋아지고 내 속에 막 이랬던 것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달라져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계산 속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벌써 자기 의의가 들어가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언제쯤 양육이 끝나고 언제쯤 뭐가 끝나고 언제쯤 자꾸 이게 떠오르면 이건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만 2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굳이 이런 만 2년 표현들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이 30세 될 때 이게 되기를 딱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묵묵히 그날에 오늘이란 날에 피차 권면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끝까지 붙들고 평범한 일상을 흐트러짐 없이 누구에게 예수님과 한결같이 이거를 얘기하면 이걸 밋밋하다고 성도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여러분 평범한 일상 살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전저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사랑 안에 감싸져 있어서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평범한 일상. 우리 은율이도 엄마가 먹여 이렇게 저절로 자기가 막 큰 줄 안다고 애들은요. 부모의 그 걱정과 염려와 시작해서 전적인 사랑을 먹고 컸거든요. 자식들이 알고 보면 자기가 이제 키워보면 알잖아요. 본인이 딱 해보면 어저께 동행이라는 걸 봤더니 45세의 남자가 13개월 된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유식 만들면서 저는 평범한 그냥 남자였는데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애 먹이는 거, 그거 이유식 준비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머리 검은 짐승 너희들에게도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체를 다 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 아이 키우려고 하여튼 걔 데리고 다니면서 일자리 알아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십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것이 느껴지면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꼬라지는 이렇고 내 마음보는 이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지? 예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지 그 뜻을 좀 찾아갖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심장에 장착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들이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드려야지. 그 마음의 중심만 가져도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만 딱 가져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룬 결과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동행한다는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면 이렇게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자기가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민족을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엄마가 계속 얘기해 줬겠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본인이 그럴 줄 알고 갔는데 언제
예수님이 세운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준비돼서 뭘 해서 평생을 준비해서 40년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뭐 왕족의 대접도 받고 금은부화도 갖고 뭐 수온 걸 누릴 것이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 가서 고난 받을 거를 생각해서 자원해서 나갔는데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자, 볼게요. 더 이어서. 근데 30절에 뭐가 참해? 40년이 참해. 예수님의 시간표가. 평범한 일상, 양치기하고 뭐 하면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속 양육받고 그래서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 때가 그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때가 이게 안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다 죽였다니까요. 모세가 지가 칼 뽑아서 다 죽였을 거예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40세의 모세가 그죠? 선한 줄 알았더니 착한 일하고 의로운 뭔가를 하려고 했는 줄 알았더니 그 의로움으로 얼마나 다혈질적이면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아직 멀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예수님이 보시는 게.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간표는 생각도 안 해요. 내 시간표가 이렇게 주셨사오니 2021년 이런 계획을 세웠사오니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죠. 엉뚱한 데 방향에 코드를 맞추고 가니 예수님의 때가 돼도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춰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연히 놓치며 가게 되는 것이겠죠.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너 떨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게 허락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때와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평범한 오늘이라는 날은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언젠지는 모르니까. 80세 자기를 부를지 모세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갖고 거룩한 곳이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양치기하며 살았던 40년 동안에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세요. 이걸 인지하라는 소리예요. 21년을 제가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불렀고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결론은 그때는 거부했더니 그 거부했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만 휘어졌겠죠.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때가 되니까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따르고 모세를 따르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게 벌써 계획을 세웠는데 결론은 그 계획대로 모세가 그때 몇 세였다? 모세의 나이로는 80세의 시간표였다라는 거지.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는 7년 동안 먼저 7년 6개월 동안 왕하다가 13년 지나서 한 그 정도 한 2, 3년 정도 지나서 30세가 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한 15세 정도 나이에 벌써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한 18년 내지 2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시간표. 그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아주 생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생이 아니라 이제 양육의 길이. 양치기 하던 자를 불러다가 그냥 기름 부으시더니 예수님의 계획표가 딱 됐는데 30세가 될 때에 진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시니라.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 양육의 길을 가며 왕이 되기 전에 양육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예수님과 일상을 동행하며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다윗을 양육하는 예수님에서 그건 왕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정식으로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냥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왕이 되어서부터 끝난 게 아니라 그때는 왕으로부터의 무슨 양육의 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양육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왕이 되면 그걸로 완성이 돼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왕의 신분으로 또 받을 양육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을 하려고 그러고 마음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그 코드가 맞아야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아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론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열심히 뭘 변화시켜 주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의만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져야지. 그래야 장성한 자로 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뒤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예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분의 시간표까지예요. 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라.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래서 2021년 예수님의 시간표의 진행에 속히 오시리라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2021년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2021년을 예수님의 시간표와 함께 맞추어서 갈 것이냐. 구체화시켜서. 그게 이제 베드로서 3장부터 쭉 읽어 나갈게요. 이제 그러면 마칩니다. 이 설명이 주어졌으니까 원고에도 나와 있죠. 매일매일 평범한 만나를 먹으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예수님은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시간표에 맞춰서 이걸 하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그날이 그냥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는 걸 분명 아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날들이에요. 예. 베드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뭘 기다려요? 약속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동행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허황되게 다른 거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다 축구하면 손흥민 되는 줄 알고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없이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2021년도에도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룰 터이니 너희는 너희의 그 일상을 그렇게 드리며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것을 가는데 예수님의 시간표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게 1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된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막 현상이 이렇고요. 나라가 이렇고요. 막 자꾸 예수님께 초점이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하게 하는 거.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뭘 하고 자꾸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베드로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실 터인데 너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고 경건한 자면서 온전한 자식으로 예수님께 마음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동행하며 가라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뭐 가져가고 베드로서 3장의 핵심이 뒤에요. 이게 함부로 성경을
교묘히 자기 멋대로 푸는 자들이요. 그 위에 나오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요. 말씀 갖고 지금 하는 자들이요. 정말 하면서. 예. 너무 막 세상을 막 그냥 곧 오실 건데 뭐 대충 살아도 돼. 직장 안 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 와. 멀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거나 아주 극과 극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 예수님의 시간표는 몰라요. 오늘에 맞춰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모세부터 노아부터 믿음의 모든 선진, 요셉부터 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시며 그분이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상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칼 세신 것처럼, 숨 쉬는 것을 간섭하는 것처럼, 앉고 일어나고 눕고 자는 것을 간섭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세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그 마음의 코드만 맞추어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실제로 그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경험하며 가시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이에요. 예, 사실은.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백성이요 자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외에 나머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 물에 취해서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전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어진 거예요. 고린도서 6장 7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의 핵심은요. 예, 이걸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요. 예,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건요. 경외와 공경과 존중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이 어린아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오냐오냐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겸손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경건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곧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아까 나와 있죠. 지금 그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미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께로 배우고 양육받아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양육을 받게 되면 그것의 열매가 최종적으로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그래서 2021년 한 해 우리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여러분들은 이제는 함께 다 표어처럼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영으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기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2021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기 데리고 나오라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 복음이 같아서 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밥을 사주고 꼬셔서 그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여러분이 더 철저히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본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위치에 설 수 있어서야 된다는 거죠. 본을 먼저 보여서. 2020년, 21년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영으로. 예수님이 긍휼 베푸고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분은 이게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이 말이에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옛사람의 요소가 없어지고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남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가정이 흘러져 나오겠죠. 교회에서 배워서 가정에서 실천하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말은 그런 것들이에요. 목요일 날 얘기하겠지만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이거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생겨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내가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12절 너희는 11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미혹되어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아무리 전지전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려고 해도 안 돼요.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놓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죄의 유혹이에요.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과 쾌락과 정욕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게 옛날 죄의 유혹이고 죄의 씨가 되겠죠. 14절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너무 짧은 것 같죠? 아니요. 오늘이 지금 내일은 두 번째 문제고 오늘에 벌어질 아니 모세가 알았겠냐고요.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지를 노아가 알았겠냐고요. 이걸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 내일은 아예 오늘 자꾸 내일을 자꾸 계획하고 뭘 한다는 건 조심하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라. 맞죠? 계속 동일한 얘기죠.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계속 같은 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는 그분의 모든 그때 영광을 같이 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한 상에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될 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고 갈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 이 노력은 내가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위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34절을 제가 도치해서 이렇게 해놔드렸어요. 보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신경 쓰라는 거죠? 오늘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생활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어질 때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신경 쓰지 말고 오늘에 도취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죠. 재밌잖아요. 더 이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구체화돼서 더 세세하게 삶의 강령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버스 안에 있든 운전을 하든 차 안에 있든 고속도로에 있든 하든 예수님과 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계속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것 같지만 뭐 저게 왕궁에서 했던 사람이 아이고 참 불쌍하네.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처가살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직장에서 여러분들 돈벌이 수단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오는 거고,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으며 가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노아처럼 기다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주는 지난주에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 시리즈 4번째 마감하지 못한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